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타이틀은 두 번째 유월절인데요. 첫 번째 유월절은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킨 그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다음 해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다음에 둘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키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14절까지의 본문은 크게 몇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나눌 수 있고 또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4절에서도 두 번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가운데 부정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이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핵심은 유월절에 있다는 것인데요.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의 이 유월절의 의미,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대속하심의 그 은혜 자리 가운데 매일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 시작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문이 우리에게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시작이고 또 끝까지 이루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이 하루 주님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둘째 해 첫째 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시간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에 이제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본문의 상황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애굽이라고 하면 구속과 압제의 땅입니다. 나를 묶고 있고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에 얽매여 있는 곳, 그리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심판의 땅인 곳이 애굽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을 다시 붙잡게 되었고 그 가운데 광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로 들어가는 것도 그 백성들이 그냥 자의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오는 발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끄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만큼 약속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언약이 지금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실 만한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은 애굽에서의 다 끝나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광야의 길입니다. 때로는 그 광야가 메마르고 훈련의 길 가운데 우리가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끝났다?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서 우리가 가는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목표가 분명하게 있고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언약의 백성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 자, 우리 모두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동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고 했던 오늘 본문처럼 두 번째 유월절, 둘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지켰던 이 유월절의 의미가 지금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면 지금은 이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또 다른 새롭게 정립된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인데요. 그 언약의 백성을 이어받는 자들은 무엇을 지키냐?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월절의 의미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거 어린 양의 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과 사망이 넘어가고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단순히 그냥 이 행위와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에 동참될 것인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근거를 보면 오늘 말씀 중에 9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9장 19절, 14절을 보면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자, 여기서 보면은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라. 하나님의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타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 중에 네, 여기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타국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율례대로 규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왜 지키냐? 백성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백성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체성이란 뭐냐?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개인으로서는 뭐 성격, 가치관, 아니면 외모,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 개인적인 어떤 정체성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집단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우리 미아조한교회에는 미아조한교회만의 정체성이 있죠. 우리가 특별히 고백하는 부활신앙의 정체성이 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의 정체성이 있고 또 내 개인만의 정체성이 있듯이 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끌어내셨고 약속을 기억하겠다라는 그래서 유월절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그 백성이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월절을 참여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신 절기이자 그리고 율례대로 규례대로 지키게 하신 이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또 보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마땅히 주권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 백성들은 유월절 가운데에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책임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지킴으로써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유월절의 이 규례대로 율례대로 지켜야 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했던 애굽인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이라 타국인이라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도 유월절에 참여한다면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값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자들은 백성이 되더라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이어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유월절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죄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사건은 사단과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됐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세상 가운데에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미혹도 받고 시험도 받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넘어가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셨고 이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유월절은 예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유월절의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절기가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성만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제일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성만찬을 매월마다 지키는구나 라는 것이 그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월절의 사건을 기념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피와 살을 나누는 이 귀한 예식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당신의 그 희생 가운데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를 내가 찬양합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만찬 가운데 우리가 그냥 가벼이 참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떤 이들은 내 가족에 참여했으니까 그냥 따라가야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주일이니까 참여해야 되겠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참여한다면 정말 기쁜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한번 봅시다.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네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도 아니고 참여 안 해야지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벼이 여기지 말고 유월절 지금 우리에게는 성만찬에 정말 진심으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냥 가벼이 참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우리가 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겠지만 나도 모르게 피곤해서 그냥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더 다시 마음을 잡고 예수님의 피값과 예수님의 살, 그 모든 것을 다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참여하는 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중요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자들까지도 이 유월절이 똑같이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실수를 하여 피를 묻히거나 또는 부정하여서 시체를 만진 자들, 아니면은 내가 뭐 장례를 치러서 시체를 만졌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유월절을 지켜서 당신의 은혜를 매해마다 지켜서라도 백성의 이 유업을 계속 이어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다 배려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는 이 방법들, 성만찬에 참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이 일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매일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채우고 예식에 참여해서 그냥 내가 감동을 받고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응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그냥 가벼이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벼이 예배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 자유를 주시고 구원과 생명도 주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